부부간의 사랑은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성 교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성 친구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성을 사랑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값없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43원에서는 이 구절을 십계명의 머릿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십계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화면에 사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처럼 돌판에 직접 말씀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다시 갱신하실 때에도 역시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으로 새겨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은 구약의 성막 안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 만나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 개의 돌판으로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고 두 번째 판은 우리와 이웃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시고 그것에 모든 의를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계되는 종교적인 의무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 경건과 종교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은 이웃들과 관계되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 가지는 경외심에 근거해서 이웃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계명에서 3계명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부분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열의를 가지고 그를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불경건과 미신을 자신에게서 멀리 몰아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파묘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1,000만 관객을 돌파해서 흥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영화 보았나요? 봤나요? 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최민식이 풍수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풍수지를 따지면서 좋은 묘지 자리를 알아봐주고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묘지 자리 입지를 따지면서 어떤 자리는 좋은 자리고 어떤 자리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미 미신행위라고 규정지었고 미국 또한 풍수지리를 우주적 조화에 대한 미신적 신앙이라고 결론지으면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김고은이 무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재벌 집안에서 찾아와서 집안 사람들이 기이한 병에 걸려서 죽는다면서 거액의 돈을 주고 화를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고은은 그 집안의 화를 불러온 곳이 조상의 묘지 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면서 묘지 앞에서 굿을 합니다. 실제로 무당들은 의뢰인들에게 최하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으면서
신내림을 받아서 잡기를 쫓아준다고 하면서 구판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액의 돈을 주고 구슬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인생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1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행실의 유일한 목표로 삼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2계명도 1계명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2계명을 간략하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 종교의 의식들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슬하면 무당이 칼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접신을 했다면서 눈이 헷가닥 뒤집어지고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또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킵니다. 바로 이렇게 잘못된 의식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굿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집에 가서 무속인들에게 점을 보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해봤을 것 같은데 타로 점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합법적이고 영적인 예배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 중심이 다른 데로 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과 미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계명을 보겠습니다. 3계명은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을 불손하게 부르거나 불경하게 대해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이 진실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뻔뻔한 죄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 맹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성 간에서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나만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살펴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듣고 행해서 나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만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기 전 하나님은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10계명을 다시 한번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시내 광야의 남쪽에 위치했던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화면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본 구글 지도인데 서쪽은 이집트이고 이집트 오른쪽 아래에 보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저기 빨간 그 점 보이죠? 그리고 북쪽으로 적각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시내 광야의 북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10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까 설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44문에서는 이 구절을 10계명의 머릿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구절을 1계명에 포함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명령할 권리를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자기 백성의 무리 가운데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속한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헤아릴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우리의 숫자를 세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구절을 통해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자기가 소유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종되었던 집 곧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려진 10가지의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은 단순히 사람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곧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일은 그들을 모아서 자신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유함을 얻은 사실은 이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죄와 사탄,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하신 백성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제한받고 억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이 있으신 분임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들이 다른 신들을 그의 앞에 두지 말 것을 제1계명으로 공포하십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자기 백성 가운데 홀로 높이 드러내시고 자기의 법으로 그들을 굳게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거나 흐릿하게 하는 모든 불경건을 우리에게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건하고 진실되게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1계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배, 확신, 기도, 감사 이 4가지는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경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복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을 그분께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의 뜻은 우리의 모든 행실의 유일한 목표를 오직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주인을 잃어버린 양들처럼 헤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악한 미신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세상에 헛된 유혹들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목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지 않는지는 되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10계명 2계명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외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죠.
전도사님은 강아지를 3마리 키우는데 궁금한 친구는 전도사님 카톡 프사에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둘째 강아지가 제가 다른 강아지를 예뻐하면 엄청나게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막 헥헥거리면서 달려들고 짖고 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쳐다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질투하게 됩니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주고 좋아하는 것을 남편이 본다면 더 거룩하고 순결한 남편일수록 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신명기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기를 다른 우상과 동등하게 여긴다면 절대로 인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맺은 혼인 서약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간 남자나 여자를 자기 침상으로 끌어들여 간음을 저지르는 더러운 행위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 있다면 더없이 불타는 질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가족들에게도 무겁게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와 증손자까지도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몇 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했죠? 네, 3, 4대까지 받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몇 대라고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대는 매우 긴 시간이고 기록된 인간의 역사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한 대를 30년으로만 친다 해도 1000대는 3만 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누구죠? 우리의 가장 첫 조상 아담이죠. 아담은 기원전 4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는 이제 6000년 정도인데 3만 년은 거의 영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도 잠언 20장 7절에서 의인의 후손에게는 그 조상이 죽은 후에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한 자들의 가정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은혜는 성도들에게 따르고 끔찍한 고통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베푸심으로써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고 변치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얼마나 광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후손들까지도 큰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만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어로 야훼,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는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쓰는데 이것은 공허, 헛됨, 허무, 거짓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거짓되게 부름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쁜 언어 사용과 거짓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는 속어나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시하면서 하찮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속어로 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또 오마이 갓입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놀랐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을 일어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SNS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상업적으로 하찮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그 모 전도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영상을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으로 올려서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상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 위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기복신앙으로 또 번영 복음으로 무장해서 뻔뻔스럽게 희망과 약속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교리와 말씀을 알아서 분별력 있게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최근에 티몬과 UMF가 파산 신청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인해서 미정산된 금액이 1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하고 피해자가 1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생해서 미정산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또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대구에서 가장 네임밸류가 있었던 헬스장 중에 하나인 히트짐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히트짐은 동성로점, 침삼점, 평리점, 죽전점, 월성점, 범어점, 영경점 이렇게 수많은 지점들이 있는데 파산 신청 직전까지 지점들에서 회원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운영 중단을 발표하고는 현장 응대를 하지 않고 직원들도 없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예상 피해자가 1,6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세상은 매우 악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쉽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물질과 권력을 얻으려는 뻔뻔한 사람들까지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오직 높여드리고 찬양함으로써 영광 돌려야 하는 이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마음으로 품고 또 그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선함과 의로움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과 언어를 잘 갖춰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헤아리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돌판에 크게 세 가지의 계명으로 나눠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기명하고 한 계명 한 계명을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개인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고 묵상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1독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이나 여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은 방학이니까 여유가 있을 텐데 이럴 때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과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또 교회 친구들이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